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것,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경건함을 상실하고 저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선택한 것이 경건하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저는 실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니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글로써 알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면서 그냥 나를 이렇게 구경하시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내 심령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늘 언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스스로 바른 모습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좀 다듬어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서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누구한테 판단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하나님 없는데, 판단할 존재가 없는데, 그러니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진짜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수없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 삶에서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얘기 있고 예수님 얘기 있고 복음의 얘기가 있는 곳이니까 의도적으로 그거 안 가고 정반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과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계신 곳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그들의 생각처럼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구절이 3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옵니다. 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내버려 둔다라는 생각, 내버려 둔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건지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버려 둔다라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내버려 둠의 내용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카드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한다. 내버려 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뭔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달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쓰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2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전하여 준다라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버려 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좀 말이 안 맞죠? 23절에 고린도서 11장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주께 받은 것을 전해준다. 이게 이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전해준다라는 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과 어떻게 그러면 연관이 되어지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심이 이렇게 들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 뭘로 평가를 받나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준 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받았느냐, 제대로 기억했느냐, 제대로 마음에 두었느냐를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답을 쓰면 동그라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X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가를 전달해 주고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가르쳐 준 자의 권세 아래서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넘겨준다. 넘겨준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넘겨준다가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넘겨준다라는 게 뭐예요? 이 누군가의 권세 밑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이 사람이 속하도록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적한다, 호적을 옮긴다, 소속을 옮긴다라고 할 때 이 넘겨준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버려둔다라는 말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소속을 바꿔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셨다. 그 소속을 바꿀 때 어디에 소속이 바뀌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내버려둔다, 넘겨준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사단에게 내주었다 라고 할 때,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할 때 이게 내버려둔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를 막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들에게 내주었다,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하도록 그 소속을 바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를 하나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버리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 교회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늘 언제나 교회 바깥에서 낙오되어지고 성도의 무리 중에서 낙오되어지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주변을 이렇게 먹을 영혼이 없나 늘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영혼이 있을 때 즉시 그들의 영혼을 낚아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되어진 자로부터 사단에게 속해진 자로 소속이 바뀌게 만드셨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져. 이걸 알게 되어지면 정말 번쩍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소속을 사단에게 바꾸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목표로 하셨을까? 이 목표는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실은 그 사단에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은 누가 먹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먹은 마음이잖아요.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막 그럴듯한 그림을 막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서 체험해봐. 그리고 내보내신 거거든요. 그래 내버려 두시면 그 원하는 대로 가게끔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결국에 그 마지막에 종착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불의한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꿈꾸는 것은 되게 멋있는 것을 꿈꿨는데 정작 나가보면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망해서 다시 재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꿈꾼 것으로 가면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려고 아예 작정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럴듯하게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 좀 갑갑해, 재미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뭔가 틀에 꽉 얽매여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연애한다 그러냐, 야 재미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재밌는데? 야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말이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말이지, 뭔가 즐길 만한 거 다 즐기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 거리낌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건 나쁜 거고 막 구별함이 없는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렸던 그 세계가 자기 머릿속에는 빛도 반짝반짝반짝 향기로운 냄새가 꽉 차 있고 뭔가 그 안에서 하하하 호호 하면서 막 서로 재밌어 하면서 뭔가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그 기쁨에 충만한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리는데 막상 내가 그림을 그렸던 곳에 가보니까 깜깜하고 냄새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하하호호가 아니라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이 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 경험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있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은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며 주님을 붙잡는 자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전적인 타락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미 사단의 완전한 종이 되어져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 완전히 수화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저 밑바닥에 속해져 있는 자로 옴살딱상 못하는 자로 전락되어진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며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한번 1년 쉬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가끔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 학교도 방학이 있는데 교회도 방학하면 안 될까요? 그건 학교나 방학이 있는 거고요.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천국에 방학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십니까? 예, 천국에 방학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걸 뭐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방학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한번 밖에 나가서 놀다 오려고요. 이 얘기인데 실은 나가봐야 좋을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정도를 떠나서 나가보면 정말 집 떠나면 강아지 고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청하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했죠?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왜 그때 간다고 그럴 때 막지 않으셨어요? 그때 좀 반대 좀 하시지. 무슨 반대를 안 해요? 얼마나 붙잡았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붙잡은 게 성경에 이 가득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보내고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붙잡음보다 더 큰 고집과 맞섬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 유명한 아들 하나 나오잖아요. 그 탕자라고 하는 아들이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여러분들 11절에 13절에 얘기는 간단해요. 아버지 저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 말 없이 딱 나눠준 것처럼 나와요. 받은 재산 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살다 올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케이 그리고 바로 보낸 것처럼 나와요. 정말 그렇게 읽히십니까?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애썼을까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뭐 달라고 그랬더니 주고 간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 다음번에 뭐 보든지 말든지 이랬다면 아버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해보려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실 때는요, 그때는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내가 말로 설득으로 이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없다라고 보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이 그러면 사랑이 없음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을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끝내시냐?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두신 그 자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 삽니다. 이게 아버지죠. 여러분들 인간을 내버려 두신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 탕자 떠났어요. 가서 뭐 돼지 뭐 먹이를 먹는지 아는지 아버지는 안 봐도 천리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버지는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귀하고 귀한 단어예요. 내버려 두심 속에는 우리의 그만한 깊은 고집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고, 그 내버려 두심 안속에 하나님의 정말 눈물 가득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떠나간 자식을 위하여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 속에 매정한 하나님, 방치한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내버려 두심 속에는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버려 두심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 타락해가는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오늘 본문에 3개 나왔잖아요. 이 3개가 힌트예요. 이 3가지를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이런 타락으로 이어지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1장 24절에 나오지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욕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욕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정욕은요, 힌트가 23절과 25절을 이해하면 됩니다. 23절과 25절에는 이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요, 지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뚜렷하다라는 게 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뚜렷한 거는요, 진짜 미련한 중에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뚜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뚜렷한 거를 다 모으면 뭐가 되냐? 우상이 돼요. 여러분들, 우상이 있어서 가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찾다 보니까 그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과 색깔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절하고 머리를 굽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어떤 데 가서 내 마음속에서 부러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연예인 보고 나도 저렇게 춤 잘 추고 저렇게 노래 잘하고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저렇게 이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막 조공하죠. 선물도 갖다 주고. 그 사람 나 몰라요. 그런데 막 갖다 바쳐요. 왜요? 닮고 싶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번쩍거리는 데 찾아다녀요. 부자 되고 싶은데 쓰레기 뒤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지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번쩍거리는 데 가세요. 이뻐지고 싶은 사람은요, 신이 이쁜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목걸이 걸어주면서 비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내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4절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했던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럽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은 깨끗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깨끗한 게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고요.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위에 올라서는 걸 원해요. 인간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 밑에서 닦아주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밑에서 빚도 없이 살아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저 난리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욕망의 끝판왕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상관없이 가서 불상 앞에 가서도 하고 이상한 신 앞에서 굿도 하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또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모이고, 아이고 참 별거 다 하죠. 왜요? 욕망의 끝판왕이 저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도움될 만하다고 생각되어진데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럽지요. 맞아요. 인간의 욕망은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게 되어지면 그 더러운 것이 우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욕되게 가요. 여러분들 거기에 24절에 서로 욕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욕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떤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을 그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뭘 닮아가요? 아까 했지, 곤충 닮아가기를 원하고 피조물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썩어질 우상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욕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비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비천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들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과 형상으로부터 나날이 멀어져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천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아까 그 24절에 나왔던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욕망이 결국에는 내 육신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는 대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부자 돼서 뭐 하게요? 코미디언이 뭐라 그랬어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무슨 소리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 입에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은 지혜에 올라가고 싶어요. 왜요? 편하잖아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먹을 것도 해다 주고, 옆에 막 자동차도 운전해다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집안도 닦아주고, 내가 가면은 저 밑에서 1층서부터 막 인사하면서 막 엘리베이터 눌러주면서 올라가라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높으니까 탁 자리에 앉아서 다들 그 얘기하면 좋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결국에 내 육신의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쪽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23절에 욕되게 하다라는 그 단어가 26절에 부끄러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인간의 욕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 욕망을 26절에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욕심이요, 고난, 고통, 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막 열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뭔가를 막 좋아하고 막 빠져드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고통이 있는, 고통이 남는, 그 고통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겠지만, 이렇게 더러운 데 빠지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더 편안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실은 성경 여기서 쓰일 때 나쁜 용어로 쓰여집니다. 이게 몇 군데 쓰는데, 로마서 1장 26절에 욕심이 내버려 두셨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걸 사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는 세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욕심이 점점점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갖는 얘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지나면 무엇으로 가느냐? 쾌락으로 가지요. 근데 쾌락이 조금 더 지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권태다라고 얘기해요. 권태. 욕망은요, 조금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이 조금 더 지나면 그것에 권태로움을 느껴요. 권태가 뭡니까? 웬만한 거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태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쪽으로
해야 조금 느낌을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학적인 변태 성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이게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누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서 점점 이상한 쪽으로 발전되어져 가면서 권태로움의 가학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뭐 세디즘, 뭐 메조키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를 때리면서 쾌감을 듣던지, 아니면 내가 맞으면서 쾌감을 듣던지, 아니면 정말 더러운 거 있잖아요. 정말 더러운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상숭배는 간단하게 표현했을 때 이게 뒤에 여파가 삶의 모든 것의 여파를 쭉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예. 순탄한 길에서 영리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제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만 뭔가 느낌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요, 그것의 하나의 예예요. 동성애만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동성애는 이렇게 되어진 단계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성애, 뭐 요즘에 이슈죠. 기독교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법 하나는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는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는 거 무슨 수로 막아요?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목사 가서 막을 수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감옥에다 가두면 그 사람 동성애 안 합니까? 막을 수 없어요. 왜? 불경건에서 나온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동성애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하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을 처벌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차별금지법의 골자예요. 실은 이 선을 넘어간 거죠. 나쁜 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풀리면 자식이 부모를 때릴 때 나쁘죠? 근데 나중에 이것도 차별금지법이 되어져서 쥐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지 라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있는 겁니다. 되게 옳은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어지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7절에 부끄럽다, 그릇됨이다, 그의 성하는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그릇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미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하는 거 뭐가 나빠?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모르죠. 난 안 해봤으니까. 뭐 동성애가 무슨 병을 옮긴다라고 했지만 또 요즘에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병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얘기할 때 이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빡빡 우기니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처럼 뭐 우리가 동성애를 안 해봤으니 그 병이 동성애에서 나은지 아닌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오늘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아프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끊냐? 마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 놓는 사람들 몰골이 어떤지 영화에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왜 놓냐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멋있게 보인다고 화장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아, 저 사람 병 걸린 사람. 알잖아요. 이미 그들이 그걸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 연결되어져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가고요.
사람을 완전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전락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8절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실한 마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앞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 싫어한다라는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합격.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재미없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기에 그거 안 맞는 말이야. 하나님 불합격이라고 마음을 딱 먹은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셨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보고 불합격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의 마음도 불합격, 그리고 불합격의 마음에 그냥 두셨다라는 겁니다. 불합격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여러분, 제가 여기 나오는 이 긴 말 보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뭐 불의서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작가 쭉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려 보셔요. 불의, 뭐 악독, 뭐 쫙 수군수군 뭐 비방하는 자 쭉.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수정해서 읽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요.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겁니까? 사람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 손은 다른 사람 때리는 데 쓰고요. 그 손은 자기 입에다 집어넣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니 인간이 원하는 대로 두었다.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 그랬더니 뭘 만들더라? 지옥 만들더라. 정말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1장 32절에 이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청하심을 알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에이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원한 대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거긴 정말 사형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기들은 끝까지 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얘네들이 전도를 해요. 지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서 지들은 죽음의 늪에 빠져가면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다 여기 들어오세요 라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당겨가지고 그 죽음의 늪으로 다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이요. 왜 위대하냐? 이거 어떻게 깨달았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그 타락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바울이 해줬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맞아요. 정말 진리의 사도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얘기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더 소망하는 성도들이 더 굳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작은 촛불 하나가 초간상간을 다 태우기도 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품고
예수의 촛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불의함이 사라져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로 온 땅이 충만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작은 불씨는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세계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커요. 그리고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큽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버려진 자들을 위하여서 나아가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